62차 컨퍼런스가 엄청난 기적과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62차 성령 컨퍼런스는 성령의 치유와 자유라는 테마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뜨거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핫한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죠? 61차, 62차 성령 컨퍼런스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탄생했어요. 우울증으로 힘겨운 채 백송교에 왔던 청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죠? 맞아요. 62차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영혼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워하셨던 성도님이 말씀을 듣던 중에 고침받아 온몸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매 컨퍼런스 때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했죠. 네, 백성교회를 만난 것이 얼마나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2월 달에도 집회가 계속된다죠? 네, 설 명절을 맞아 가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가족 치유 부흥회는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기적의 집회입니다. 그렇습니다. 2월 4일 저녁부터 8일 저녁까지 한 주간 보령에서 또 엄청난 부흥회가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성령 컨퍼런스도 연이어 열리는데요. 63차는 2월 11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 인천 백성교회에서 64차는요, 어디서 열리는지 아세요? 어디서 열리는데요? 드디어 대구 백성교회에서 열리잖아요. 2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22일 금요일 저녁까지 대구 백성교회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아참, 요즘 미국에서도 언제 집회하느냐고 자꾸만 연락이 와요. 이번에는 미국 집회가 조금 늦어졌어요. 이번 미국 집회 일정은 로스앤젤레스 백송교회에서 4월 24일 저녁부터 5월 4일까지 주일 빼고 매일 낮 밤으로 집회가 있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몇 시죠? 아직도 모르세요? 오전은 11시, 오후는 7시 30분입니다. 기다릴게요.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 말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완전한 신효, 세 번째 시간 억압된 언어의 신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신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병이 고쳐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 형인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돼서 스스로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믿음의 사람답게 행할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은 행함 가운데서도 언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 삶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모로코 속담에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탈무드는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나 더 하라고. 할렐루야. 괜히 구멍이 2개가 아니야. 네, 말하는 것보다 듣기는 2배를 하라고. 할렐루야.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가슴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명언가 라 로시코프는 진정한 웅변은
필요한 말을 전부 말하지 않고 필요치 않은 것은 일체 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제어하지 못한 억압된 언어를 치유받지 못했을 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영혼 육을 소유한 그런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육의 유기체로 만드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치료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 치료의 능력을 베푸시고 신유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안내자를 잘 만나서 훈련받다 보면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살아서 그래. 업앤다운 되는 이유는 내가 살아서 못 죽어서 그래.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맞아? 우리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으면 병마도 힘을 못 써. 내가 살아서 뻗떡거리니까 혈기 부리다가 신경성이 오고 그러면서 각종 질병이 오는 거지. 내가 항상 기뻐해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잖아. 죄를 통해 오는 질병이 내가 볼 때는 80~90%가 돼.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온 질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딱 걸렸을 때 에이 너 죄 져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죄와 병과 마귀가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유의 근원인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언어가 병드는 사람의 이 언어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분명히 참 잘했는데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상처받았대.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오히려 자기를 칭찬한다고 말했는데 저 사람은 상처받았대. 이런 사람 많아 안 많아? 많습니다. 언어가 치유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치유와 연결되는 성경적 대표 용어로서는 구약에서는 마르페와 라파라는 등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마르페나 라파는 치료하다, 고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정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에레미야 8장 15절도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테라피오가 나옵니다. 테라피오 시작.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30절도 보니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여러분 신약에서 26번 등장하는 이아오마이가 있습니다. 이아오마이 그 의미는 병을 고치다 치료하다 라는 말인데요, 고대 헬라어에서 이 동사는 거의 독점적으로 의학적인 용어로만 사용됐지만 신약성서에서는 병을 치료하다의 의미로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치료와 기독교를 쓴 모튼 티켈 씨는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의학적 처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가져다 주시는 통전적 치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복음 선교 못지않게 그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어떤 병도 그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치유와 연결되는 신학적 용어들도 있습니다. 신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는 신유, 영적 치유, 신앙 치유, 이적 치유 등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일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으셨고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여호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 보면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하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귀신 들려 꼬부라져 18년 동안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 귀신만 쫓아내면 그 즉시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오늘날도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들은 그냥 귀신만 쫓아내면 그 즉시 고쳐지는 거예요.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병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병,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한 병, 뭐 여러 가지 유전적인 병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병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치료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전수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신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신유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고쳐집니다. 반면에 교회가 타성에 젖어 있고 정적인 분위기가 흐른다면 신유가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교회, 정적인 교회, 그냥 형식적인 교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했죠. 물론 표적이나 기적으로만 교회를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녀에게 외적인 치유든 내적인 치유든 반드시 그 치료의 증거를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12절로 13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들음에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문제는 외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내면의 치유를 받으니까 꼭 억압돼 있던 영혼적으로 억압돼 눌려있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에 한두 번 드리고 그리고 기도받고 나면 이렇게 펴져가지고 막 기뻐 뛰는 역사를 봅니다. 그것은 이순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순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영혼육의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는 그런 역사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밭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합니다. 신학자 힐트너는 치유란 단지 육체적인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치유라고 할 수 없다. 치유는 온전하게 만드는 일, 다시 회복되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요, 손상 입었던 기능적 불완전성을 다시 회복하여 회복 이전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치유는요, 외적인 치유가 아니라 먼저 내면이 치유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한 신유의 근원이 되시며 신유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먼저 우리가 신유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억압된 언어 위에 임하는 신유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병든 영혼은 병든 인격으로 드러나고 병든 인격은 병든 말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6장 1절에서 6절에는 인간의 타락, 범죄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부패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선한 마음이 전혀 없을 뿐더러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게 되었다. 그 대신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 남아있다. 이는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는 것이며 거기서부터 인간들의 모든 실제적인 죄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있다. 비록 그 부패성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부패한 본성 자체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완전히 죄악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문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어의 창고입니다. 병든 마음에는 병든 언어가 가득하고
상한 마음에는 상한 언어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병들면 우리의 마음에 창고에 쌓여있던 이 병든 언어가 막 입을 통해 막 말의 형태로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막 하죠. 저 사람 병들었구나, 병든 영혼이구나, 저 불쌍해서 어떡하냐. 예, 그래서 기도해줘야 돼. 너 왜 그러냐 이러지 말고. 여러분, 보물 창고에서는 뭐가 나와? 야, 쓰레기 창고에서는 뭐가 나와? 진짜 그러죠. 그러듯이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5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기쁨이 없는 사람, 슬픈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이야. 나 안 병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라도 속이고 싶은 지금이라도 웃어. 근데 억지로 웃는 모습이 다 보여. 예, 사탄 마귀는 먼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요. 기쁨을 빼앗기죠. 그러면 기쁨을 빼앗기면 평안이 있어 없어? 없죠. 평안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야, 너는 더러워. 야, 거룩해야 천국가 되잖아. 죄가 없어야 천국가 되잖아. 야, 아니야, 넌 성결하지도 못하잖아. 넌 믿음 없어. 의로움을 공격합니다. 그다음 그것까지 빼앗기지. 그래, 맞아, 그래. 그리고 그것까지 빼앗기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세가 어딨냐? 내세가 현실에서 바라봐. 먹고 입고 살고 열심히 살아. 네 가족 돌봐, 이 멍청아. 맨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충성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우리 교회는 나와. 우리 교회 진짜 잘 나와.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막 진짜 많이 나와. 예, 여러분 지금 웃었으니까 지금 영혼이 병 고쳐졌어. 이렇게 까부는데도 안 웃고.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는 자기 무덤을 팝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꾸만 화를 자초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병든 사람은 긍정적이나 믿음의 말을 할 만한 내적인 여유가 없어. 내 코가 석자야. 근데 저를 보세요. 막 영혼이 막 파닥파닥 막 신선함의 기름부을 받아서 파닥파닥 하니까 어때요? 막 눈에도 파닥파닥. 응? 그래서 여러분이 막 웃다가 어느 순간 어느 순간에 막 치료돼가지고 막 갈 때는 막 가벼운 마음으로 가요. 어머, 왜 이렇게 행복하냐? 왜 이렇게 좋냐? 우리 이명주 권사님은 요즘에 참 눈물이 많습니다. 툭 하면 눈물을 흘리고 문자에다가 나 너무 행복해요. 나 백성 교인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요. 막 이러는데 오늘도 예배 끝나고 막 계속 울어. 왜 그렇게 자꾸 울어? 너무 좋아서요. 백성 교인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서요. 아니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백성 교인이라는 게 감사합니까? 신기하죠. 이순이가 이렇게 까불고 막 하나님 앞에 어리광 부리고 막 그러면서 예배를 순수하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순이를 통해 일해서 그렇지. 여기서 이순이가 막 율법적으로 욕 쪽지고 막 하얀 저고리 치마 까만 저고리 입고 와서 웃지 마요. 어디 신성한 예배당에서. 여러분, 병든 영혼에서 나오는 어두운 에너지는 상한 언어로 구체화되어 드러납니다. 굳이 연호화된 말이 아니라도 삶의 부정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병든 언어가 표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가득합니다. 어디서 나오는 언어들? 영혼에서 나오는 언어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언어의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 언어가 가득한 사람은 특별히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불안한 언어가 가득한 사람은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옆에 가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신기합니다. 불안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 억압된 언어가 가득한 사람은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을 묶고 억압하며 자유를 제한시킵니다. 이렇게 병든 영혼을 드러내는 병든 언어는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생각 없이 집힌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고 또 바람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칠 수가 있고 공동체에 큰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일을 맞아 절친한 친구 4명을 초청했습니다. 세 친구는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친구 한 사람이 안 왔어요. 그래서 친구를 초대한 그 주인이 말합니다. 진짜 왜 꼭 와야 될 사람은 안 오는 거지?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한 친구가 화가 확 났습니다. 그럼 우리 셋은 뭐라는 거야? 꼭 와야 될 친구는 그 안 오네 걔란 말이야? 이야, 진짜 해도 너무하네. 그래서 화가 나서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팍 차고. 그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막 돌아섰는데요, 한 친구는 안 오고 이제 한 친구는 화가 나서 갔지요. 가버리자 주인은 더욱더 초조해졌습니다. 잔치는 지금 벌려놓고 음식은 많이 차려놨는데,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만 가버렸군.
그자 이번엔 남아있던 두 친구 중 하나가 화를 팍 내면서 이보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그럼 내가 가야 될 사람인가? 그럼 나도 가주겠네 하면서 문을 팍 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남은 한 친구가 우정어린 마음에서 주인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친구, 말을 조심해서 해야지. 그러자 주인은 아유, 내 말을 모두 다 오해한 것일세.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이 아니었는데 그럼 뭐야? 이 말을 들은 친구가 그럼 나한테 했다는 얘기야? 정말 기가 막히는건 하면서 나머지 친구도 화를 내며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네 친구 다 도망갔죠. 열받아가지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렇게 말해도 제대로 바뀐 사람은 이렇게 오해해서 듣지 않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오해해 듣는 거야. 상처가 없으면요 어떻게 말해도요 상처 안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도 상처를 안 받는 내면을, 건강한 내면 세계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겐 산데의 피스메이커라는 책에 나온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고의적으로 타인을 말로써 상처를 주려고 의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다.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단순히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며 이것은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혀를 곧 불의의 세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산불이 일어나는 걸 보셨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산불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랜드 캐년 가려고 가는 길인데요 갑자기 막 연기가 막 나더라고요. 어머 산불 났구나. 그리고 가서요 2박 3일 신나게 놀고 오는데 계속 불타고 있는 거죠. 미국은 산불 나면 일주일에서 열흘 한 달 쫙 탄대요. 산불을 없앨 힘이 없대요 그 큰 나라에서. 근데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 산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집 근처에 풀을 다 미리 깎아 놓는 거예요. 탈 게 없게. 꺼질 줄 모르는 큰 산불들은 대부분 뭐 때문에? 작은 불씨 때문에 생겨나요. 그래서 봄철이나 가을 건조기에는 정말 작은 불씨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 우습게 여겼던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지난 11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시 발생한 대형 산불 3개로 85명이 사망자, 실종자 249명이 생겼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서울시 면적 넓은 산림과 시가지가 불탔으며 당국은 산불 3개를 완전히 진압하는데 3주 이상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혀는 바로 이런 산불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우리의 죄성이 외부로 표출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혀를 통해 나타나는 이 불은 작은 불이라도 산 전체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또 작은 혀를 통해 불의의 세계는 전체를 더럽힐 수 있는 악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나타난 불의의 세계는 원어로 아디키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악의 세계, 사악한 세상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말의 파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또 야고보는 가장 작은 지체지만 온 몸과 전 인격을 더럽힐 수 있는 혀를 지옥불과도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옥불로 번역된 게엔네스는 게엔나라는 말의 변형인데요. 게엔나는 예루살렘 남쪽의 좁은 골짜기인 흰놈의 골짜기를 말해요. 이 골짜기는 지옥, 악마가 사는 곳으로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지옥 같은 그런 사람일수록 언어가 병들어 있고 흰놈의 골짜기처럼 악독이 가득한 내면일수록 잘못된 혀의 권세를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병든 영혼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혀를 제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문 8절에서는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쉬지 않는 악이기 때문이 그렇고 두 번째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않는으로 번역된 이 아카타스타토는 불안정한, 일정하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즉 컨트롤하지 않으면 혀는 언제 나와서 역사할지 모르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이죠. 또한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는 말에서 죽이는으로 번역된 다나테포르는 죽음을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이 가득한 언어, 아직 길들여지지 않고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한 언어는 죽음을 초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는 병든 언어 위에 신유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언어를 고쳐야 돼, 언어를. 그리고 혀의 권세를 성령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죽이는 힘이 가득한 혀의 권세를 성령으로 제어하고 언어의 신유를 받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곧 말과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늘 말을 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같아도 사실 속으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나라는 존재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말과 신앙의 성숙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어 문제만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언어의 영향력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행, 불행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언어를 통해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죽는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이미 그 영혼이 많이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억압된 언어를 치료받고 언어로 억압시킨 모든 것을 풀고 치료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압된 언어가 억압시킨 생각을 치료받아야 되는데요, 말에는 생각을 묶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어도 예수로 인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아멘, 나 할 수 있어 라고 선포하면 우리는 그 말한 대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는 악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에 몰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하나 딱 해봐. 그럼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갈고리처럼 한번 끄집어내면 사방에서 막 올라오면서 나중에 거기에 확 사로잡혀버려. 악한 능력이 있다니까. 9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한 가지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내 시선을 사로잡고 계속 신경을 쓰이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힘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죠. 이미 억압된 생각이 그를 장악했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강구해야 됩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순이는 부정적인 건 싹 다 지워지고 그 사람의 좋은 것만, 그 사람이 잘했던 것만, 요것만 딱 붙잡고 그것만 딱 각인되니까 보는 사람마다 볼 때마다 행복한 거야. 이 사람 보면 이래서 행복하고 저 사람 보면 저래서 행복하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인간을 히라보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요, 즉 생각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바뀌어지고 마침내 그 습관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되고 우리의 천성이 됩니다. 미국의 칸철 왕이며 자선 사업가인 카네기는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이런 사람은 핀잔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핑계를 댄다. 둘째,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빠져 있다. 셋째, 삶에 목표가 없다. 대체적으로 우리 교인은 목표는 있어. 왜? 자기가 목표를 안 가지려고 해도 그냥 저절로 나와 함께 세계 선교로 달려가고 있는 거야. 예물을 1,000원 드리든 2,000원 드리든 그 세계 선교로 쓰임받고, 영적이 안 되다 키우는 일에 쓰임받고, 우리 교인이라는 것 자체로 삶의 목표가 생겼어. 왜? 막 이렇게 리더자가 열정적으로 달려가는데 난 안 가요, 난 안 가요, 난 그럼 도망갔겠지. 맞지? 응. 넷째,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다섯째,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한다. 여섯째, 독창력 없이 남의 흉내를 내기에 전전긍긍한다. 일곱째, 계획 없이 생활한다. 여덟째,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노력은 하지 않고 성공의 왕도만 찾아다닌다. 아홉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열째,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한다. 이게 실패하는 사람 10가지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에 노출되어 생각이 억압된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부정적인 언어를 말할 뿐 아니라 가정 속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경험한 부정적인 언어들이 사고체계의 구성요소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압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이고 갇힌 생각이 훨씬 더 편안하거나 그것이 나다운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버클리 대학인 메리언 다이아몬드 박사는 부정적인 자극이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하면 두뇌에 미세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해서 신체가 신호까지 나쁘게 바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에 장시간 노출된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경망스럽고 성격이 차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질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증에 시달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영적인 아내자가 그렇다 그러면 바보처럼 아멘 아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전쟁터는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에요.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이미 사탄의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죄 중에 태어난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틀리거든요.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우리 생각은 이미 사탄의 표적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전쟁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마귀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그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 생각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쫙 만찬을 하면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서로가 접니까? 누굽니까? 내가 떡 한 조각 갖다 주는 그이가 날 팔 거야. 그걸 딱 집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는 순간 가룟 유다가 그걸 딱 받는 순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러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의 불인정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마귀가 준 생각, 악한 생각을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렸던 거죠. 이렇게 악한 영은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는 우리의 생각으로 혹은 우연히 일어난 생각처럼 받아들이게 가장합니다. 여러분이 사로잡힌 부정적인 생각들과 무기력한 모든 의지와 생각은 다 사탄이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입술로써 모든 억압된 생각을 풀어내는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상황에 맞지 않는 말, 버릇없는 말, 앞뒤를 자른 말, 생각 없이 내뱉은 말, 이런 말들은 모두 다 병든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려 깊은 말, 남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한 말, 그리고 올바른 말들도 결과적으로는 뜻하지 않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작은 공과 같아서 잡아내기도 어렵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사로잡는 언어를 제어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 명령하고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을 선포함으로 억압된 언어의 신유를 누렸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억압된 언어가 억압시킨 행동을 치료받아야 돼. 억압된 언어가 억압시킨 언어를 치료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행동을 치료받아야 돼. 우리의 혀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영혼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잔누 기용은 당신의 혀가 악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지체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하지만 특히 혀는 모든 지체 중에서도 굉장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돼요. 혀를 길들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요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99%는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1%의 미움, 교만, 욕심, 질투가 사탄의 통로가 되어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고 마는 것이죠. 억압된 언어가 억압시킨 행동을 다 풀어내는 치료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제어할 지혜와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특별히 살리는 말, 사랑의 말, 섬기는 말, 세우는 말, 겸손의 말을 해야 됩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무시하는 말, 조롱하는 말, 비하하는 말, 지도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막 나올 경우에 그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고 3장 1절로 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시간 억압된 언어로 인해 만들어진 소극적인 행동, 게으른 행동, 향방 없는 행동을 치료받아야 돼요. 말로 인해 정형화된 나쁜 행동들을 점검하고 언어의 신유를 통해서 행동의 신유를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억압된 언어가 억압시킨 마음을 치료받아야 돼. 뭘 치료받아야 돼? 말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플까의 저자 데니언 리더와 데이비드 코필드는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 근거해서 병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다툼이나 실망 등을 통해 경험하는 심리적인 충격이 실제 물리적인 충격과 같은 강도로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언어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미래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사실 사람의 미래는 현재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혀는 불과 같아서 작은 불로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작은 말이 큰 축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큰 불행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하다면 살아오면서 겪은 상처의 문제, 아픔의 문제 같은 온갖 부정적인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죽음의 권세로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억압은 자아를 위협하는 소망이나 충동을 의식의 하부에 눌러놓고 의식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보관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무의식에 가둬둔 억압된 감정과 충동은 무의식에 쌓여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에 쌓여있는 것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발산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억압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 행동, 특이점들이 어떻게든 억압된 것을 다른 방향으로 발산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눌려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조종하며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억압된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가득한 억압된 언어의 권세가 떠나갈 수 있기를, 치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이리라 그랬어요. 언어의 신유는 우리의 잠재력을 깨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이 잠재력은 세상의 시시한 일에 허비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나가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로 우리의 잠재력을 깨우고 살아있는 미래를 소유해야 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 박사는 힘의 심리라는 책에서 난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해낼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500%를 발휘한대요. 몇 프로? 그러나 난 할 수 없어, 난 별 볼 일 없는 불량품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능력의 30%도 발휘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때요? 지금부터 난 할 수 있다. 어때요? 이순이 내 능력에 1000%, 1000% 발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체력이 다 딸려서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다 그러고 밀어붙이니까 다 해내더라고. 360일 매일 이 장문의 설교를 해내고 있더라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압된 언어를 치료받고 그리고 건강한 생각, 건강한 행동, 건강한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말로 묶인 생각을 풀고 말로 변질된 행동을 바꾸며 말로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우리는 언어의 신호를 받아서 모든 어두운 언어, 불신의 언어, 불평과 악독의 언어를 청산하고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 행복의 언어로 우리 인생을 가득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억압된 언어의 신유를 누려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새롭게 하여 완전한 신유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내려놓읍시다.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내가 주인 삶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틀을 깨고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꼭 오늘 고침받고 가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